아멘.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은총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은 지금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낯선 형태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낯설기만 할 뿐 아니라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갑작스럽게 택한 방법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무리 없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느라고 마음을 쓰기는 했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더없이 귀한 분들이고 그렇게 사용을 불편해 하실수록 더 손길이 가야 되는 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됐습니다. 목사로서 마음이 힘들고 또 괴로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어서 온 국민들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생전 처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떠나신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한신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장시키셨던 분이지요. 이분이 아무런 배경이나 준비도 없이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초라한 예배 공간조차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도한 사람들을 형편이 허락되는 곳마다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름은 한신교회인데 장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주일날이면 목사님은 그 여러 장소를 차례를 정해서 옮겨 다니며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같은 교회에 속한 교인이지만 성도들은 주일날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드디어 작은 예배 초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적인 사건이구나, 그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4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당으로 왔고 준비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일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언제나 함께 있는 이들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일을 만나게 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페퍼는 자기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 문제를 초점 맞추어 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원수들 한복판에 사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마지막에는 제자들조차 다 떠나버리고 행악자들,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홀로인 게 당연한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살던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 날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저 역사의 끝날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일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일입니다.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지요. 누구든지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 지금도 병들어서 누워 있는 이들이 있지요. 지금도 먼 이역 땅에서 흩어져 외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하는 자리를 그리워만 할 뿐이지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놀라운 은총이다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토록 큰 은총의 사건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게 은총의 사건이다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일날인데 걸어 잠가놓은 예배당 문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귀한 진주를 귀한 줄도 모르고 발로 밟고 지내지 않았던가? 거룩한 것을 찢어 상하게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총이로구나 고백드리면서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로 저와 여러분이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지개가 등장하지요. 쏟아지던 비가 그치면서 하늘에 뜨는 무지개, 얼마나 황홀한지요. 오늘 본문은 난생 처음 그 무지개를 바라보던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노아입니다. 이 노아, 역겹기만 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악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그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계획도 당연히 악할 뿐이겠죠. 세상은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당신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마음에 근심하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이었지만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부패하고 포악하다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부패하고 포악했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에서 노아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마음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역겨운 세상을 역겹게 느꼈습니다. 포악함을 포악함으로 보았고 부패한 것을 부패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거슬러가며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가며 산다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유혹의 파도가 그치지 않고 거세게 밀어닥치기 때문이지요. 휩쓸려 살아가면 거기 평안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맞서려고 하면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3.1 만세운동 때 선언한 독립선언문 맨 마지막에는 이 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분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그 살벌한 일제치하에서 독립선언문 내용을 보고 거기 서명을 했으니 이분들 참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들의 용기에 힘을 얻어서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민족 대표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변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독립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기만 하면 편안함이 있고 세상의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변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변절하게 되니까 그 뒤로는 거꾸로 일제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은 민족을 망가뜨리는 일에 그 33군 중 대부분이 앞장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사는 건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꿋꿋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노아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세력을 규합하고 혁명을 도모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았을 뿐입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노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요.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명을 천하에서 멸절하게 될 터인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모든 생명 있는 것들도 함께 들어가서 이후의 세상에서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세워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느 날 40주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물에 잠겼지요. 방주는 그 물 위를 떠다니며 150일을 지나게 됐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물이 빠졌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므로 노아의 눈에 보이는 무지개는 단지 아름다운 자연 현상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한쪽 당사자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다른 쪽 당사자는 누굽니까? 거기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이러시지 않았어요. 여기 너희란 당연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들입니다. 무지개는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또 찬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아름다운 것 이상이 됩니다. 뚜렷한 언약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언약, 홍수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지요. 히브리 말로 무지개는 케쉐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본래 활이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 13절 말씀은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무지개 모양을 공중에 걸려있는 활로 그렇게 보았던 거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하나님께서 그 활에 화살을 걸어서 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150일 동안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 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어요. 나중에 방주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살던 옛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비만 오면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덜컹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헤아리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동원되었던 비를 쏘셨던 그 도구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 내가 보고 그랬지요.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가 노아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무지개를 보겠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의 공포에 시달리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든 위험하지요. 상대가 누구든 위험합니다. 마치 쏟아지는 비가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는 것과 같아 보여요. 예배당이라고 다르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감염될 확률은 더 높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조차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노아가 보았던 무지개를 생각합니다. 노아가 이 무지개 언제 보았어요? 방주를 타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던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 다 사라져버린 뒤에야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무지개를 보기 전에 자기가 몸담고 살아왔던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무지개를 만났던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유지시켜준다, 그렇게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세상이지요.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왔던 것들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언약의 무지개를 봤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아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겠어요? 당신만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진리고 생명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만이 변하지 않는 안전한 터전이다. 그런 선언입니다.
물론 노아는 홍수 이전에도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몸담고 살던 그 세상을 떠남으로 하나님만이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터전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지개는 그 확실한 사실에 뚜렷한 언약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창세기 9장을 빼놓고도 성경에는 세 곳에서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 같았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두 곳은 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4장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곳은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 그 무지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개가 등장하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상징하는 표시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창세기 9장의 노아에게로 눈을 돌려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그의 앞에는 무지개 하나만 떠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개 하나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우리들의 시야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거냐 하는 거. 여전히 더 많은 거 붙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세상의 권력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정욕적인 삶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게 돼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항변의 바닥에 깔린 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더 건강해야 된다는 거, 더 높은 곳에 서야 된다는 그런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더 많이, 더 크게 누리게 해주시고 더 강한 권세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엄청난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무지개의 영광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놓치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의 은총이라고 하는 축복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식도암을 앓게 된 한 남자가 드리는 고백입니다. 나의 암은 내게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나는 전에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미처 몰랐거든요.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내게 없는 것들만 불평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암에 걸려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오늘,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메리 조 레디라고 하는 분이 근본적인 감사라고 하는 자기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감사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한다. 그가 말하는 근본적인 감사란 진정한 감사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누리게 된 구원의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찬란한 무지개가 그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창천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후배 목사 한 분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찍었다고 그러면서 사진 한 장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 건물 위로 선명한 무지개가 떠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증거로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지만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저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 힘차게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무지개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